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간 것일까요? 5장 1절을 보니까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요단강 동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요단강 동쪽은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광야 가나안으로부터 불렸던 곳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일까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약속. 오늘 말씀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약속하는 것이지요. 약속은 당장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믿고 서로 신뢰하기에 맺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중복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이 약속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해가 되어 있고 이 약속을 한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일하면 더 쉽게 더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가나안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죠.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었던 성전을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서로 신앙을 배우고 또 지역사회의 많은 현안들을 함께 논의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였겠지요. 회당장은 1년에 한 번 선거에 의해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지요. 또 지역 장로들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덕망과 존경, 그리고 나름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회당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유대인으로서의 덕망이 있었고 존경을 받았고 인품도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공의 적 같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죠. 그런데 가던 와중에 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감사하게도 이 여인의 병은 나았지만 잠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찰나 때문에 안타깝게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됩니다. 주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했었고 이 혈루병 앓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었죠. 무언가를 잡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손이 예수님의 무언가에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병이 낫고 회복될 것 같은 믿음, 바로 기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십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당시 전도사 또 목회자였지만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아이가 심하게 아픈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저희 와이프가 아이를 안고 당신 기도 좀 해줘.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내심 불안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얼마나 창피할까? 내가 이제 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이 교회의 목회자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야이로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도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36절 같이 보실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혹시 안 나면 어떡하지? 혹시 고침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 반, 믿음 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걱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걱정과 약간의 의심은 믿음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놀랍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기적을 구하는 믿음보다 좀 더 성장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맡김의 믿음이 있습니다. 맡김의 믿음. 혈류병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한 사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굳이 필요가 없죠. 이미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주님이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살아날 것을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말씀하십니다.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내가 원하는 문제의 응답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굳이 집에 모시고 오죠.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를 멈추면 기적만 바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맡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광림교회 와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기도는 달라는 기도였죠.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물질을 주세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항상 기도의 절반 이상이 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였습니다. 근데 제가 배웠던 기도는 맡김의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이 갈보리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고 감사하는 그 기도, 사회봉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눈앞에 만들어진 것은 없는데, 아직 눈앞에 세워진 것은 없는데
믿고 감사하는 믿음, 믿고 감사하는 그 기도. 저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이구나. 저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구나.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맡겨드리는 기도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전적인 맡김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일어난 현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믿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 선교를 많이 하죠. 여러 교회를 돕고 여러 교회를 짓고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참 어려운 교회죠. 빚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빚부터 갚는 것이 먼저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부응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맡김의 기도, 맡김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야이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지요. 예수님은 그 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갈 음식을 주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계속 믿음의 양식을 먹이라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면 100% 믿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고 또 믿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나요?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게다가 부활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본 적도 없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 있지요.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무조건 믿어 라고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을 무시한 상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먹이고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믿어질 때마다 의심스럽고 믿어질 때마다 점점 더 엇나갈 때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말씀으로 때리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점점 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믿어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맡김의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장해 가게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계속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하시죠. 떡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밥이란 얘기겠죠. 계속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적인 양식을 먹고 되새기고 마음에 곱씹으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매일마다 믿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인 성장을 이루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매 순간 기적을 구하며 내 삶을 맡기며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루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점점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